8월 27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 23절 말씀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새롭게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묘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 작정을 이루는 세 가지 맹세, 십자가 작정을 이루는 세 가지 맹세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세 가지 맹세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십자가 작정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십자가 작정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아테네에서의 전도 활동과 이어서 고린도의 전도 활동 관계해서 계속 보고 있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라는 그 말씀을 십자가 작정이라고 좀 축약해서 말씀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작정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언제 어디서나 의식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작정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맹세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 동안의 전도 활동을 마감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일단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 중에 그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의 외항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가 이제 도시와 연결되어 사용하는 항구, 그러니까 강릉하면 주문진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겐그레아는 이렇게 고린도의 외항인데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북쪽 항구인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이 지중해를 이제 지나야 되는 배가 겐그레아,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곧바로 예루살렘 북쪽의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고 도중에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 들려서 전도 활동을 하고 에베소에서 가이사랴, 예루살렘 북쪽 항구인 가이사랴에 가고 예루살렘에서 2차 여행 보고를 한 뒤에 그리고 출발지였던 안디옥 수리옥으로 와서 쉬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다라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고린도의 외항인 겐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이라는 건 맹세 아닙니까? 맹세? 바울이 일찍이 맹세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니까 맹세하는 기간, 맹세를 지키는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은 겁니다. 그랬다가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유대 율법이 정하고 있는 나실인 맹세를 지키는 절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나실인 맹세를 지켰다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맹세,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왜 다분히 고리타분하게 여겨진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이 구약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나실인 규정을 따라서 이 나실인의 서약을 수행하는 기간을 가졌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나실인 서약이 어떻게 준행되는가를 한번 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규정이 나오는데 사람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분한다는 거지요.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이렇게 나실인 규정을 지켜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자기 몸을 구분하여 여호와께 드린 사람들이 나실인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 몸을 드리려면 세 가지 맹세를 지켜야 됩니다. 그 세 가지 맹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포도주나 독주,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 그리고 그 열매의 껍질, 포도나무의 씨를 포함해서 하여간 포도나무 소사는 절대 입에 대면 안 됩니다. 요 맹세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실인 서약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머리가 자라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고 깎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정이 시신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 하면 부모나 형제가 죽어서 장례를 지낼 때도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대체 내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일이 이 세 가지 맹세와 어떻게 관계가 된다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취지, 어떤 취지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세 가지 맹세를 지키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에서 했던 것일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나실인의 이 세 가지 맹세는 먼저 포도주나 독주나 포도나무 소산을 절대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맹세를 지킨다는 것의 취지는 몸 자체가 느끼는 기쁨을 억제하고 포기하고 중단한다는 겁니다. 몸 자체가 느끼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추운 겨울날 따끈한 욕조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남녀 관계를 한다든지 어쨌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 그 자체가 느끼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몸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얘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남자의 경우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부끄러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못 보일 것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얘기는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사회적인 기쁨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많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갖는다든지, 애인과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위로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든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그럼 세 번째는 무슨 뜻입니까? 시체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체라는 것은 종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체는 이 피조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준비되어 있지 않은 대상입니다. 미물이라도 하루살이라도 움직이고 날아다니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참새도 시체가 됐고 죽은 참새가 됐든지 사람도 일단 죽어서 시신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뜻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신에 손을 대면 부정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대해 뜻을 준비해 두지 않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손을 대는 겁니다. 내가 은퇴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근데 그 은퇴 자금을 가지고 사업하는 일이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는 뜻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시신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해서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야지. 근데 내가 어디를 간다는 그 결심이 하나님의 뜻에서 준비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 나는 시신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뜻을 세우고 의지를 발동해서 소원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그 소원을 성취해서 얻는 기쁨을 나실인 서약을 준행하는 기간 동안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맹세가 뜻하는 바는, 정리하면 몸 자체가 느끼는 기쁨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인간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하여 갖는 소원 성취를 통해 얻는 기쁨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몸이 있음으로써 몸 자체의 기쁨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몸이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소원 성취를 원하는 것도 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몸이 있음으로써 몸 자체의 기쁨이든 몸으로 다른 몸인 사람을 관계해서 얻는 기쁨이든 몸으로 움직여서 소원 성취해서 얻는 기쁨이든 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을 다 포기할 때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실인 서약 규정에 담겨져 있는 취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새삼스럽게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는 분이 왜 이 나실인 서약을 지켰을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을 하는 중에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런 데도 힌트가 없어요. 힌트가 없지만 나실인 규정은 맹세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고린도 전도 활동 중에 짐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맹세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단연코 우리가 아까 말한 십자가
작정과 관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작정과 나실인 서원이 사도 바울 안에서 달라붙고 연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나실인의 규정을 새삼스럽게 끄집어내서 맹세를 지켜가는 행동과 연관될 수 있는 마음가짐은 이 십자가 작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걸 줄여서 십자가 작정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이 십자가 작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작정을 위해서 나실인 규정을 지키는, 나실인의 규정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세 가지 맹세를 지키는 일을 했을까? 라는 겁니다. 그냥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먼저 의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냥 의식한다고 의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말씀하잖아요. 왜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십자가 작정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몸으로 살고 있어서 몸이 처하는 곳곳에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간에 이 몸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몸 자체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을 향해 벌써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며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십자가 작정을 굳게 했어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일이 몸으로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른다면 십자가 작정은 작정에 끝날 뿐이지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만을 의식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실제로 삶에서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아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나실인 규정이 지켜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몸 자체가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바대로 몸 자체가 느끼는 기쁨을 경각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그 기쁨을 배제해야 된다. 그 기쁨을 배제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본다는 것은 몸 자체가 느끼는 기쁨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고, 인간관계를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내가 외로울 때 전화 걸어서 친구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기쁨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대해 소원 성취를 통해 얻으려는 기쁨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만을 의식한다라는 이 십자가 작정이 수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나실인의 규정도 그 취지를 따라 진짜로 하나님께 몸이 드려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럼 다 단순히 포도주를 안 먹는 기계적인 행동을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먹으면서 몸이 마시는데 마음이 기쁨을 느낀다. 포도주라는 것 자체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도 궁극적으로 내 마음의 기쁨을 향하여 인간관계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을 향한 소원과 바람도 궁극적으로 기쁨이 주어지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인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기쁨을 위해서, 마음이 자기의 기쁨의 느낌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는 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몸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몸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세 방면의 기쁨을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진정으로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은 가서 이 세상을 향하는 이 기쁨이 다 죽어버리면 그럼 내 마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느껴야 되는 내 마음은 예수님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죽인다니까 너무 우울하고 몸 자체로 느끼는 기쁨도 죽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십자가 작정, 십자가만을 의식한다는 얘기는 몸 자체가 느끼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십자가에서 죽인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기쁨을 죽임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십자가에서 죽인다는 것이고 이게 십자가 작정이 수행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얻는 기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을 몸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기쁨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면 몸이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제일 먼저 의식하겠다고 하는 십자가 작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기는 기쁨을 죽여라. 그래야 십자가를 의식할 수 있고 십자가를 의식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생기는 기쁨을 죽인다는 뜻이다. 이게 너무 우울하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몸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십자가에서 죽일 때 기쁨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해야 십자가 작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작정이 이루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지금 8월 27일 7시 23분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온라인 교회 모임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지금 7시 23분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각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 방면으로 다가오는 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쁨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내 마음이 기쁨을 느끼는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 시각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하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하늘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시린 규정도 그렇고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 작정도 그렇고 말하는 궁극적인 얘기가 뭡니까? 기쁨은 지금 이 시각에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하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로만 느끼라는 겁니다. 기쁨은. 기쁨은 이 땅에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몸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기쁨을 얻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었고 그 계략에 충분히 너끈히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주기라는 거예요. 기쁨을. 몸을 통해 몸 자체가 느낄 수 있는 기쁨. 인간관계, 그 인간이 누구든지 친구든 가족이든 애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 이 세상에서 소원을 가지고 바램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주어지는 기쁨. 이 기쁨은 다 악마적인 기쁨이고 사탄에 의해서 속아서 느끼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원래 기쁨이라는 것은 창조되기 전에 영원한 세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샘솟는 특징이었습니다. 삼위일체의 특산물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만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이 마음이 기쁨을 얻으려면 삼위일체 특산물이 기쁨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니 십자가 작정이 필요하고 십자가 작정, 그리스도만 안다는 것은 몸이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만 의식한다는 것은 몸이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기쁨에 대한 욕구,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 관계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고 내가 소원이 생길 때는 소원 성취를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고 또 몸 자체가 기쁨을 원하고 있고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기쁨에 대한 욕구가 생길 때마다 십자가로 그 욕구를 죽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것만을 알기로 작정했던 이 작정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묘사한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을 새롭게 전달하는 일을 역시 계속해서 수행했지만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연세 과정, 세상에서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이르러 지금 현재 이 시각 아버지를 마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자리까지 따라가려는 제자들을 굳건히 했다는 거예요. 이 굳건히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굳건히 했다는 게. 이게 바로 십자가 약정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작정을. 몸이 어디에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먼저 의식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먼저 의식해라. 이게 굳건한 겁니다. 이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 십자가를 받아들여 놨어도 건강 문제가 생기면 건강 문제의 의식이 뺏기고 돈 문제가 생기면 돈 문제의 의식이 뺏기고 가족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가족 문제의 의식을 뺏기고 이러는데 굳건하지 않은 거죠. 십자가 작정이 이루어져야 굳건한 건데 십자가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굳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굳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몸이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몸이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기쁨을 향하여 달려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돈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돈 문제에서 해결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간을 만나면 인간을 만나는 대로 마찬가지고 그러는 한 십자가 작정,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의식한다는 작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유의할 것은 기쁨을 주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대되는 욕구되고 바라고 있는 그 모든 방면의 기쁨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를 의식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게끔 하는 일이 바로 제자들을 굳건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굳건히 하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 작정을 가질 것이며 그 십자가 작정이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몸이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기쁨을 십자가에서 죽일 때 내 마음이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 지금도 아버지를 마주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 천국의 현실 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 천국의 현실이 있어요.
지금 벌어지 이 시각에도 진행되고 있는 천국의 현실에 우리 마음이 참여하고 우리 마음이 참여하여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마주하여 기쁨을 얻을 때 우리 몸도 아버지께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건한 십자가 작정을 하고 그 십자가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기대되는 세 방면의 기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수행하는 굳건한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정하고 맹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인격인데 그 인격을 유일하게 적용하여 십자가 작정을 하게 하시며 나시린 규정의 취지를 살려서 십자가 작정의 실제 실천을 위하여 세상에서 기대되는 모든 기쁨을 경각심을 갖고 찝어내어 십자가에서 죽이는 삶을